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를 우습게 여기거나 기초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초가 모래 위라면 조그만 시련이나 고난에도 그 건물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 나의 인생, 우리 교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소홀히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과 내 삶이, 말씀과 우리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도 우리 교회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 이루시는 분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앞으로는 살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 가정과 우리 자녀 앞으로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인생을 맡기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맡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세요. 여러분 개인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 시온 중앙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의 경영이 뭡니까? 마음의 경영, 인생의 계획이죠. 인생의 나름대로 꾸는 꿈을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사업을 할까? 집은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은 나름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사에서 한 부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사업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부서에서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작성한 그대로 실행이 될까요? 아니요.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회장님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직원이 멋진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올려도 최종 승인자, 그 회사 대표님이, 회장님이 NO 하면 그 계획은 폐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인간을 포함해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멋진 꿈을 꾸어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최종 승인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최종 결정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한 사업가가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계획이 마음대로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변수가 많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업을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좋아야 되고요, 은행 금리도 낮아야 되고요, 직원들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내 마음처럼 잘 해줘야 되고요, 같이 하는 협력업체들도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흔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나안 땅의 삶에 비유를 하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삶이 있어요. 애굽에서의 삶이 있고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있고요, 예수 믿은 뒤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늘 나일강에서 있는 그 풍성한 물을 그냥
쓰면 돼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나안 땅에는 큰 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승인을 요청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회장님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내가 내 계획 다 세워놓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주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길을 맡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온 중앙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쓰임과 목적이 있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심지어 악인까지도 다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옷도 목적이 있어서 입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요. 컵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있다면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하며 살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목적에 부합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시고 점검해 봐야 돼요. 시편 139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이 원어로 보면 주의 생각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생각 없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생각 끝에 심사숙고하신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눈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좋을까? 나는 왜 손재주가 많을까? 하나님은 심사숙고하신 끝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여기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목적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 생각하지 않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우선순위 매기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걸작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고 초라하게 스스로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만의 향기를 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도 공부 못한다고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장차 어떻게 될지, 어떤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목동이었던 다윗, 그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미천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경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목적,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왜 맡겨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하죠. 우리는 다 양이에요.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이고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양은 일단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양은 멀리가 안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그 엉덩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양이 절벽을 떨어져도 절벽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서 같이 떨어져서 죽는 게 양입니다. 양은 맹수가 공격해 왔을 때 방어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공격할 뿔도 없어요. 방향 감각도 없어서 길을 잃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더 빨리 달리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바짝 가까이 붙어서 돌보지 않으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딱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전혀 앞길을 알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양이지만 양으로서 좋은 게 뭡니까? 양으로서 좋은 거는 내가 어디로 갈지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힘듭니까? 교회 생활이 어려우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매사가 억울하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 묵묵히 가면 되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엉뚱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 내 뜻 다 세워놓고 내 뜻을 목자 앞에서 굽히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피곤한 거 아니세요?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강아지와 산책을 하면서 주인이 강아지와 가는 산책길이 있어요.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강아지는 주인을 앞서 땡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길이 아닌 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힘든 거예요. 왜? 그 강아지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목줄을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힘들게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은 작년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작년에 세웠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려고 합니다. 목회는 내가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목회가 되거든요. 내가 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순종만 할 뿐입니다. 목회가 때로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지날 때는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목자가 그렇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양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치 앞도 못 보지만 목자는 멀리 보고 있잖아요. 이 가시덤불만 넘어가면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고 이 하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선교사에 가던 중에 한 번은 밀림 속에 들어갔어요. 빽빽한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길을 잃었어요.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점점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숲속을 정신없이 헤매다가 겨우 그 밀림 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발견합니다. 선교사님은 원주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원주민은 나를 따라오세요. 이제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을 따라가는데 해가 저물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도 안 나타나요. 따라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미안한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주민이 대답하기를 길이요? 길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없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 손 꼭 잡고 가면 그 길이 최고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목적에 따라 지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길,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의 손잡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앞서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우리 교회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염려가 가득합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인생 길을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내 인생 길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목적에 따라 여기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목적과 쓰임에 따라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 가정, 교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세우셨고 여기로 인도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